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아들을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꽃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나타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모두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하실 만에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 집에서 남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꽃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내가 하였음이니라. 우리 새해가 또 되었잖아요. 우리 1년에 새해를 2번씩 보내는데 또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받기 싫은 분은 손 들어 보셔요. 없죠? 예. 자, 오늘은 우리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할례. 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교회를 얼마 안 다니신 분들은 할례가 뭔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할례는 요즘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받는, 남자아이들이 받는 포경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이방 백성들 같이 돼버린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다? 할례다. 따라서 합시다. 할례. 할례.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하나님께 안테나를 이렇게 맞추면서요, 하나님, 오늘날의 할례는 나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맞추면서 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누가? 네,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할례가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천국에 갈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냐 아니면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쪽의 사람이냐를 구분짓는 것이 뭐다? 할례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99세가 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99세가 되어서 이제 노인이죠.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 어떤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아마도
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나이가 99세라고 그랬거든요. 이삭은 몇 세 때 낳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이삭 태어나기 전에. 근데 아브라함 아들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자녀가 없는 가운데 이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된 이 노인이 그 아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우리 어른들 표현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걸 보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 믿고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자라는 걸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너와 네 가정의 모든 남자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진다. 여러분, 99세 된 노인이 이 99세 된 노인에게 누가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지금은 병원에 가면 의료적인 것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하죠. 근데 그때만 해도요, 칼도 변변이 없었어요. 칼 대신 돌을 갈아가지고 쓰던 시대예요. 약이 제대로 있나요? 꿰매는 실이나 바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다가 부작용이 나면 그걸 어떻게 해? 항생제나 의약품도 없던 시절입니다. 만약에 99세 된 노인이 할례를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종이나 남자들 다 받으라고 하는데 그 남자들이 순순히 그걸 따라줄지도 문제죠. 그리고 그 당시는 이처럼 이렇게 안정된 제도나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족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부족이 말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속한 부족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정보가 들어가면 만약에 그들이 무장하고 쳐들어오기도 하면 이 아브라함이 속한 부족은 전멸당하고 말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99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그 부족적으로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마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기력도 없는데 이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할까? 아니, 후손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할례를 안 하면 후손을 안 주시나?
만약에 할례를 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집안의 다른 남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설득할 것인가? 만약에 그들이 못 받겠다, 단체 행동을 하거나 아브라함에게 항거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99세 된 아브라함이고 여러분 수하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할례를 행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위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부족이 말살당할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죽을 각오로 목숨을 각오하면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먼저 99세 된 자신이 먼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도 할례를 받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 죽었다, 병이 들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할례를 행할 때 어떤 부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서 큰 공경의 어려움을 당하였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 부족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고통스럽고 위험이 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할례를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할례 언약.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할례 언약. 할례 언약.
자, 여기도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잘 듣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할례 언약은 뭐냐면, 왜 할례에다가 언약을 붙이느냐? 언약은 한국말로 쉬운 말로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이 히브리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 안에는 뭐까지 들어있느냐? 말하자면 그 관계의 질이 굉장히 깊은데 그게 뭐냐면 동맹의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동맹. 그래서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동맹이다. 다시 한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무슨 관계다? 동맹 관계다. 따라서 합시다. 언약은 동맹 관계다. 여러분, 동맹의 관계로 들어가면요, 이런 거예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될 경우에요, 만약에 이 약한 자를 제3자가 공격을 한 자, 그러면 이 동맹을 맺은 강한 자가 책임지고 이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뭐 우리 잘 아는 거죠. 우리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다. 동맹.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3국의 다른 침략이나 우리가 그 어떤 그 침공을 받으면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책임지고 개입해서 우리가 그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그 관계가 동맹 관계다. 아멘.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냐면, 할례 언약은 누구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누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어떤 부자 나라가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동맹을 맺는 것이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에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십시오.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으면 지키겠죠. 그러나 그 나라도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한도가 있고 한계가 있고, 아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언약은 약속의 의미보다도 훨씬 강한 동맹의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괜한 위험에 처해가도 우리가 고생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지기 원한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 약속을 맺자는 거예요. 이게 할례. 할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영적으로 잘 소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할례에 대해서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요, 저 사람들은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현을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저 세상 사람들, 저 이방인들은 뭣도 못 받았다? 할례도 받았다. 이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가지고 나갈 때도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하냐?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이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아니한 이 이야기를, 이게 다윗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할례의 영적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할례는 여자가 받는다, 남자가 받는다? 남자가 받는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자는 할례 받은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할례 받은 그 사람으로 함께 취급이 되어져.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숫자를 셀 때도요, 이 할례 받은 남자의 수로 숫자를 세요. 여자는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곱하기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결혼을 이방 남자하고 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유대인 여자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자들이 결혼을 잘 하셔야지. 그죠? 왜냐하면 이 할례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언약 설명했고 동맹 설명했고, 동맹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1대1의 언약을 맺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이 할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베어낸다, 끊어낸다. 베어내고 잘라내고 끊어낸다. 이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몸에 그 표식이 남는다. 몸에 그 표식이 남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며칠에 행하라. 그죠? 8일에. 제 아이가 태어났다면 며칠날? 제 8일에 할례를 행하라. 이 세 가지. 따라서 합시다. 베어내라, 잘라내라. 그 다음에 몸에 표식이 있다. 또 하나는 제 며칠날? 8일에 한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할례를 받으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나하고 1대1의 관계를 맺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너의 삶을 보호해 줄 테니까 나하고 1대1의 관계를 맺자. 언약을 맺자. 동맹을 맺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할례 받기를 때로는 부담스러워하고요, 때로는 거부하고요, 때로는 싫어하기조차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할례를 받으면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할례 받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할례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이유로 할례 받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 잘 들으세요. 결국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 받기를 원치 않는, 할례 받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그건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신앙에서
할례 받기를 싫어하고 할례 받으라는 음성에 귀를 막고 때로는 오히려 불평, 불만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기보다 먼저 내 이기적인 나 자신의 신앙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할례는 믿음이 없으면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지만 이 참된 믿음으로 할례를 받으려면 설사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받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담스러운 일들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건강도 보호해 주세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걱정했는데 믿음으로 받으니까, 무엇으로 받으니까? 믿음으로 받으니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 식솔들은 복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웅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람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주변까지 다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할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언약,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나하고 하나님과 1:1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 잘라내는 것이고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그 표시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8일에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남이 알고 목사님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나타나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좀 생각하기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떨까?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또 현대인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꼭 주의를 지켜야 복을 받나? 말은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인데 꼭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서 싫어. 그래서 사실요, 오후 예배도 당연히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드리는, 아니면 시간이 좀 넉넉한 사람들만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인식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날 신방을 가자, 성경 공부를 하자 하면 그런 거 좀 쉬고 싶고 좀 자기 일, 자기 시간. 여러분, 주님의 날은 주님의 시간인데 부담스럽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날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저는 오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지는 이 부분하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하고 그 공통점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주일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면 주일을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교회 와서 한번 예배 참석하고 가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지라도요, 보세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나올 때 힘들어요. 나올 때 다음 주에 가지,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주일도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세요. 의무적으로 잊지 말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믿음으로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이 주일이요, 아직도 내 걸로 생각해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오후 예배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다 아주 반절만,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리는 분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보십시오. 믿음이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 주일날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던 분들이 예배 시간에 보이지를 않아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오후 예배 빠지고 오전 예배 빠지다가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증거는 보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보여지는 것이다. 보여지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우리 주일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일날 4시간 어떤 내 개인적인 안락을 꿈꿨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아멘. 거기에 조금이라도요, 내 개인적인 나의 어떤 안락과 개인적인 이기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시간 떨어져 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새기세요. 주일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키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목숨을 걸고 받았듯이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주일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야 돼. 그리고 주일은 예배에 나와서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성수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보여지는 거예요. 할례도 보여지는 것이고요, 주일 성수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요 보여져요. 저는 아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도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지만 여러분을 봐요. 그 여러분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분은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져요. 보여져. 근데 어떤 분은요, 아, 참 저분은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고 그냥 예배에 와 있구나. 참석하고 있구나. 천국 못 갈까 봐 그냥 하나님께 출석 도장 찍으러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구정 지나고 첫 주인데,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음력으로 말하면 이제 새해 첫 날인데, 제 8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 왜 8일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7일까지는 그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위험할 때.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요, 시골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집 대문에다가 뭐 하죠? 줄을 매잖아요. 거기다가 그 줄 왜 매는지 아세요? 그죠? 부정 타지 말라고. 함부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는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격리하잖아. 그래서 그때는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아, 이 아이는 이제 안전하게 클 수 있겠구나 하고 딱 확증을 하는 그 날이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8일은 한 생명의,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시작이다. 뭐다?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제 8일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 오늘이 여러분 주일 성수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 내 생각, 내가 잘못되었던 그런 것들은 잘라내버리고 베어내버리고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져야 돼.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제 8일입니다. 오늘 새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부터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1년 후에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하고요, 내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리고 1년 후에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증거가 반드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놀랍게. 할례? 뭐 그건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 뭐. 그거 꼭 해야 되나? 아니, 그거 안 받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주일 성수? 뭐 그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건 자기 생각이죠.
오늘 자기 생각이 잘라질 거, 끊어질 거, 헤어질 것은 떨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시고, 자, 우리 한번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 436장을 다 한번 펴보세요. 436장 우리 자막 띄우면 좋겠어요. 아까 봤던 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 1절만 먼저 한번 드리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우리의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 1절만 한번 드려봅니다. 436장 앞에 자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이 시간은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안테나를 맞추세요.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하고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할례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이 할례 언약을 맺는 게 너에게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목숨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단다. 그러나 네가 나하고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으면 내가 너의 평생을 책임질 거다. 너의 가정을 책임지고 너의 자녀를 책임지고 너의 건강과 너의 물질을, 모든 재정을 내가 책임질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내 맘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의 생명과 모든 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고 이 주일을 지킴으로 하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일을 지킬 때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세요. 온전하게 드리세요. 왜 여러분 시간인 양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합니까? 왜 내 마음대로 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이 막혀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시간
떼어내십시오. 잘라내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보이십시오. 몸으로 보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오. 제8일 새로운 날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결단할 거 있으면 결단하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늦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셔서 온전한 드려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일 등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쳐지리라. 하나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어쩌면 할례는 생명을 걸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것,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베어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떨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고 남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보여지는 것. 새 출발 제8일에, 오늘 제8일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해 출발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성수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또 받고 누리고 또 누려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